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의 뉴요커 잡지 표지가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한 모녀가 보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고 그리고 시계를 쳐다보면서 언제 기차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딸은 보이지 않는 화면의 저쪽을 바라보며 뭔가 경계하는 눈빛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이 글을, 이 표지를 공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모녀가 무사히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적습니다. 뉴요커의 이 표지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발걸음이나 혹은 운동화가 착용된 그들의 신발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팬데믹의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의 가장 약한 고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코비드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던 혐오와 차별들을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틈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고난의 상황은, 힘든 상황은 어쩌면 사람들의 가장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고 가장 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겪었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 상황 속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가장 바닥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거나 고난을 통해서 큰 열매를 얻는다거나 고난 뒤에 놀라운 기쁨이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추악한 민낯과 잘못된 사회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위에 제자들은 그 침묵의 토요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가장 민낯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알고 깨달았던 시기인 거기도 하겠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을 받아버리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실과 고통이 있었고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모두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었고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그 앞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예수님의 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에게 차지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예수님이 가장 처음 부활한 모습으로 드러냈었고 가장 처음 자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갑작스럽게 등장시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예수의 첫 번째 제자로 칭해졌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킴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제자가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누군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가장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와 까닭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따랐는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 그가 가난했다라고 이해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그의 아픔과 슬픔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먼저 등장한다라고 요한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사랑받는 제자는 달려와 그의 무덤을 확인하러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처럼요. 요한복음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혹은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는 제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가공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최후의 만찬 때 처음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이냐고 물을 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대답한 것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제자가 다시 그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 제자의 목소리를 거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의 그 이유를 맡게 된 사람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보다 항상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먼저 변화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받는 제자는 베드로보다 앞서서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더 나은 인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황급히 뛰어가 예수의 무덤으로 뛰어오게 됩니다. 빈 무덤으로 뛰어왔을 때 사랑받는 제자는 그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삼배옷을 바라보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황급히 뜨러워오지만 그는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수의와 그리고 삼배가 놓여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왜 삼배가 수의가 곱게 개켜져 놓여 있었을까요? 왜 빈 무덤 안에 그것이 중요한 상징인 것처럼 놓여져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봅시다. 나사로의 부활 때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킨 뒤에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수의를 풀어주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풍습에 보면 이렇게 꽁꽁 싸매죠. 스스로 풀 수 없을 만큼 본인을 싸매 놓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 그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누군가 그를 풀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달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의는 객해져 있었고 누가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 거기를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외부의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부활이었겠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그의 부활은 그의 몸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요? 성경은 사랑받는 제자는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은 걸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증언해 보면 오히려 그 둘은 믿지 못했다라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는 달랐던 그들의 증언인 거겠죠. 그들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빈 무덤을 바라보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사랑받는 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깨달은 게 있었겠죠.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을 것이라고요. 혹은 이 무덤이, 저 수의가 예수의 생명을, 예수 자체를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사랑받는 제자는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요한이 믿은 것과 베드로가 받아들인 건 조금 달랐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어렴풋이 무언가가 달라졌다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어져가는 생명, 자기가 이해하는 죽음, 자기가 이해하는 생명이, 자기가 이해하는 영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겠죠.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늘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늘 고민하고 변민하는 사람입니다. 배신하기도 하고 칼을 뽑기도 하고 늘 자신이 가야 될 길에 씨름하는 사람이었겠죠.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베드로는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다른 식으로 이어졌을 거라는 것을,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진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어렴풋이 무언가 알았겠죠. 하지만 그 둘은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끝을 내립니다. 그들은 오로지 빈 무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이 요구받아지고 자신의 결단을 생각해야 될 때가 놓여 있는 거겠죠. 요한은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가 일상의 공간에서 어부로 낚시할 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사건의 경험을 이 한 번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만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 공동체에서 도마와 함께 또다시 예수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의 공간, 낚시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라가는 그 사건은 한 번의 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가며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빈 무덤을 보고 그 증언을 듣는 곳에서부터 자신들의 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경험하는 걸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처럼 요한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모으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로 찾아보려고도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고 부활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진리의 사건입니다. 그게 곧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냐가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도 아닌 것이고 혹은 내가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미래적 사건도 아니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냐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 경험하는 예수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여기서 오늘날 경험하는 생명이고 내가 오늘날 여기서 경험하는 자유이고 내가 여기서 오늘날 경험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신비에 대한 경험이 바로 부활신앙의 경험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어떤 미래에 대한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오늘 이곳에서 경험해야 될 예수의 만남인 것이고 지금 내가 오늘 경험해야 될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앙입니다. 그게 이 두 제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씨름하는 것이고 여전히 고백되어지지 않는 채로 빈 무덤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빈 무덤의 사건을 넘어서서 공동체로서의 만남을 넘어서서 일상의 영역까지 부활은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종 어떤 물리적인 육적인 죽음에 대한, 정말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걸 마치 그래서 부활을 저 어디 미래로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늘 일상에 벌어진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일도 늘 일상에 벌어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데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한참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뭐라? 이 사람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건가 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일이 의미하는 게 우리의 생물의 죽음이 아닌가 보다라고 알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바울이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은 생물학적인 미래에 있을 일이거나 과거에 예수가 일어났던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나의 죄로 지금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죽음이라는 죄나 죽음이라는 잘못, 죽음이라는 혐오, 죽음이라는 차별 속에 죽어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라고 증언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을 증언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의 사실이 되고 오늘날의 진리가 되고 오늘날의 사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경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장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바로 이런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서 언젠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지금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을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욕망들, 그런 모든 것들이겠죠. 그게 이제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다시 입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것, 내 몸의 욕망이나 내 몸의 생물학적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의 고백을 통해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갈등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부활을 고백하게 된다고요. 부활주일이 부활의 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 후 첫 주, 부활 후 둘째 주, 부활 후 셋째 주에서 이어지는 이유도 그겁니다. 부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경험이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죽을 몸을 위해 살아가는 것, 썩을 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욕망이나 혹은 물질의 탐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지 않을 것으로 거듭난 몸으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치가, 그런 내가 쫓아야 될 것들이, 내가 따라야 할 것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내가 쫓아가야 될 것, 내가 가져가 될 것이 무엇이 아는 삶, 온전히 나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 욕망을 쫓아가는 세상의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네 아니네, 죽어서 사후세가 있네 없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부활의 신앙은 현실이고 오늘이 된다라고요. 장환이라는 중국 작가입니다. 제목은 가계도라는 행위예술입니다. 가계도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 끊임없이 누군가 글자를 적습니다. 가계도라고 해서 뭐 조상의 이름이나 뭐 그런 걸 적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마에 우공이산이라고 적혀 있네요. 고사성어도 적었다가 의미 없는 글자도 적었다가 아무 글자나 그 얼굴에 적습니다. 글자가 하나하나 늘어납니다. 글자가 덮여지고 덮여집니다. 끝내는 그 사람의 모든 얼굴을 가리고 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장안의 가계도라는 것은, 이 작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한 사람의 개별성이, 한 사람의 본질이, 한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가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가계도라는 것은 내 혈통이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씌워지고 나에게 채워지고 나에게 덧붙여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땐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형상을 덮고 본질을 덮습니다. 형상과 본질이라고 해서 특정한 그 무언가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꿈이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덮여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한 작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종된 자를 주인된 자로 바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한 생명을 따라가게 만들어 준답니다. 장환의 이 작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덮고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덮고 있는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으로 가는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허물과 죄의 삶을 벗어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부활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경험의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는 그 부활의 신비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생명의 가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신비를 그렇게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의 삶을, 일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삶의 새로운 신비와 삶의 이면을 알아가면서 더 이상 죽을 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썩을 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가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제자와 베드로는 빈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빈 무덤 앞에서 그들은 결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고 빈 무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요한과 베드로와 사랑받는 그 제자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스며들어가고 물들어갑니다. 저희 또한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이나 천국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죄와 허물로 죽는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미움과 분노로 사무친 내가 사랑과 나눔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근심하는 내가 더 이상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